그 이유가 뭘까요? 세상이 너무나도 악해졌기 때문에 그렇겠습니까? 교회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오해와 박해가 심해져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이 어렵고 교회로 지어져 가는 것이 어렵다 하겠습니까? 물론 그런 면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최근 이런 경향이 강해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정말 지치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이유는 교회밖에 있지 않더라고요. 정말 힘들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은혜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위로받지 못합니다.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오히려 교회 안에서 실망하고 그리스도인들로 인하여 상처를 받습니다. 교회가 정치 세력화되어서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들이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요. 성도들의 본이 되어야 할 목회자와 장로님들은 성도들이 있는 곳에서 그리고 없는 곳에서의 삶이 다른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을 성도들이 알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방향을 잡고 어떻게 중심을 잡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오해하고 심지어 박해를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와서 은혜를 받고 힘을 얻고 위로를 받는다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며 성령으로 충만해진다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고 그리고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기쁨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성전신앙이 무너졌으니 교회에 대한 신뢰가 점점 약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들에 대한 사랑이 식어가고 있으니 성도들을 사랑하기보다 성도들을 통해서 사랑을 경험하기보다 오히려 성도들에게서 상처를 경험하고 있으니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어디에서 위로를 받고 무엇으로 힘을 얻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참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상황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 상황도 오늘 우리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영적 분위기는 어땠을까? 저는 크게 두 가지로 당시 시대의 영적 분위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성전을 중심으로 한 예배 중심적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유대교에서 예루살렘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주전 586년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고 예루살렘 성전까지 무너지게 되었잖아요. 그뿐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땅에서 떠나 바벨론의 포로로 살아가야만 하는 아픔을 겪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지요.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떠나 포로 생활을 해야 됐지요. 그러니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시 당했던 그 고통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예배 없는 삶,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삶. 우리 불과 2년 전, 3년 전만 하더라도 비슷한 경험을 했지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교회로 모이지 못하고 예배드리지 못할 때 얼마나 당황했습니까? 얼마나 충격이 컸겠습니까? 내가 정말 예수님 믿고 한 번도 주일을 빼뜨린 적이 없는데 그런데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었단 말이죠. 그때 당시에 정말 이래도 되나? 내가 정말 코로나에 걸릴지라도 내가 죽으면 죽을지라도 내가 정말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 여러분 그런 어떤 고민, 그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아픔과 상처가 우리 안에 고스란히 남아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한시적으로 그것도 코로나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예배를
몇 년 동안 그렇게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아픔도 그렇게 컸단 말이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 내리고요, 그들은 포로로 붙잡혀서 끌려가고요, 무려 70년 동안이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들의 삶에, 그들의 신앙에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그 정말 열망이, 그 소원이 정말 사무치고 사무쳤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70년이 지나서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무너뜨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고 성전을 짓게 되었고 다시 하나님께 70년 만에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격적이었겠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너무나도 사랑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너무나도 사랑했습니다.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명절이 되면 예루살렘이 터져나갈 만큼 온 이스라엘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명절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의 영적인 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자면 예루살렘 성전 중심 신앙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신앙의 한 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회당을 중심으로 한 말씀 중심의 신앙이었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예배를 드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뭐냐 하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는 일들을 하게 되는데 그 중심에 섰던 사람들이 율법 학자들이었고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에스라였고요. 이런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던 이스라엘이 왜 오늘날 이런 문제에, 이런 아픔에 처하게 되었는지를 말씀을 중심으로 해석해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부흥운동을 일으키게 되고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회복되게 되었던 것이죠. 이 에스라 같은 율법학자들의 신앙 전통이 이스라엘 사회 안에 바리새파라고 하는 전통으로 이어져 가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모이는 곳곳마다 회당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배우고 가르치는 그런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의 삶에 깊숙이 관여하면서 그들 가운데서 존경을 받고 그들에게 아주 큰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었지요. 이렇게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게 두 가지 신앙의 축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 그리고 회당 중심의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 이렇게 두 축을 가지고 살아갔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두 축에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를 주관했던 제사장들이 정치적으로 돌아서기 시작했습니다. 헤롯 땅과 야합하여 로마 정부에 아부하며 매관매직이라고 그러지요. 제사장직을 돈을 주고 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돈을 주고 제사장직을 샀으니 어떻게 해야 돼요? 본전 뽑아야 되잖아요. 또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돈을 긁어내는 그런 일들이 횡행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제사장들의 신앙과 사상을 잘 대변하는 한 구절 말씀이 있어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당시의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에 대해서 하는 말이에요. 예수를 죽이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 이런 논리, 이런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당시의 제사장들이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당시 성전의 성직이 어떻게 감당되었겠습니까? 안 봐도 비디오지요?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성전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되었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의 영적 상태가 어떻겠느냐는 거예요. 온전할래야? 온전할 수가 없지요. 그런가 하면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쳤던 바리새인들의 상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는 겉으로는 온갖 거룩한 적을 다 하면서도 정작 자기들은 율법을 따라 살지 않는 위선적이고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은 듣되 바리새인들처럼 살지는 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오죽하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바리새인들을 가르쳐서 회칠한 무덤과 같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겉으로는 반듯해 보입니다. 깨끗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뭐예요? 시체가 썩고 있는 죽음과 사망이 보여지고 온갖 구더기가 들끓고 냄새가 진동하는 더럽고 추악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2000년 전 이스라엘 사람들의 영적 분위기, 영적 상황은 어땠느냐?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강도의 속을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실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던지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에 보면 무리를 보시니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셨을 때 목자 없는 양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무방비 상태입니다. 방향이 없습니다. 아무도 그들을 이끌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마땅히 이끌어줘야 할 역할을 감당해야 할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기 시작하셨던 거예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정치 세력화되어 있었던 위선자의 삶을 살고 있었던 그 가운데 방향을 잃고 목자 없는 양처럼 살아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복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오늘 있어서 오늘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치 선동 당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위선적인 삶에서 벗어나십시오.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온갖 부정적인 생각들과 하나님께서 보실 때 기뻐 받으실 수 없는 악하고 추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품고 살아가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결단이 필요합니다. 다짐이 필요합니다. 내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리라고 하는, 진리를 따라 살리라고 하는 결단과 다짐이 꼭 필요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이런 믿음의 결단이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가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되겠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셨잖아요. 그 회칠한 무덤 같은 사람들에게, 그 강도의 소굴과 같은 사람들에게, 목자 없는 길 잃은 양과 같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셨잖아요.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몇 가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장 큰 특징은 뭐냐 하면
놀랍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왜 놀랐느냐?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의 말씀이 권위가 있어서 놀랐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에 보면 무릇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이게 그냥 지식적인 지적인 어떤 그런 게 아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나의 삶의 연약함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고 있음을 깨닫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순종하며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도전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를 보고 듣고 사람들은 놀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왜 놀랐는가 보니까요. 그 권위 있는 말씀으로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놀랐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에 보면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요. 더러운 귀신들이 쫓겨나가더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인생이 변화되어지고 사람의 운명이 바뀌어지더라는 거예요. 도저히 나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다고 두 손 두 발 다 들었던 사람들의 마음이 새로워지고요. 나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새로운 자신감을 갖게 되고요. 악한 영들이 쫓겨나가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되고요. 사랑하는 신의교회 성도 여러분, 이런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왜 놀랐느냐?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은혜로워서 놀랐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에 보면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에요. 감동이 있었다는 거예요.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깊었던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놀랐다는 거예요. 정말 그랬겠죠. 예수님의 목소리 어땠겠습니까? 예수님의 표정 어땠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 그 내용 어땠겠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기도하는 것을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말씀을 들었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기도할 때 상상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상상해봐라. 예수님이 어떠신 분이신지를 상상해봐라. 예수님의 표정을 상상해봐라. 예수님의 음성을 상상해봐라.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그 장면을 상상해봐라. 그러면서 기도해봐라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하실 때의 그 목소리가 어떻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의 그 표정이 어떻겠습니까? 정말 사랑으로 충만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말씀이 정말 권세 있는 자와 같았겠지만 그 권세 있는 음성은 자상하고 따뜻하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평생에 딱 한 번 하나님의 음성 들어본 것 같아요. 귀로 들리는 음성이 아니라 마음으로 들려지는 음성 딱 들었는데요. 얼마나 따뜻하고 얼마나 깊었는지 정말 그냥 그 음성을 듣는데 깨달아지는데 너무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예수님의 음성 같다 뭐 이런 느낌 말고요. 정말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예수님의 음성. 여러분 예수님의 음성 듣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음성 들을 때 정말 그러는 거예요. 바로 이게 생명의 말씀이지. 여러분 회칠한 무덤과 같은 사람들, 강도의 소굴과 같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음성 들었을 때 어떻겠습니까? 정말 은혜 받지 않았겠습니까? 이게 정말 진리의 말씀이지. 그래 내가 정말 이 말씀 듣고 싶었지. 이 말씀 듣지를 못해서 내가 그렇게 강팍해졌었고 내가 그렇게 정말 완악해졌었고 내가 그렇게 목말라 했었고 그랬지.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늘 그렇게 은혜롭기만 했겠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 한편에서는 놀라워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권세 있는 말씀을 듣고 놀랍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을 보고 놀라고 그 은혜로운 말씀을 듣고 놀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똑같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어렵다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귀를 막고 예수님의 말씀에 저항하는 사람들이 있었더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말씀 보시면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했던 한 부류의 사람들의 반응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이유, 그 세상에 오신 이유, 그 핵심을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51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5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이 어땠습니까? 6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실까요?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네, 정말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어려웠던지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의 말씀이 마음에 걸림이 된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61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여러분, 걸림이라고 하는 말은 스칸달리조라고 하는 말입니다. 스칸달리조. 근데 이 스칸달리조라고 하는 말에서 파생된 영어 단어가 있어요. 스캔들이라고 하는 영어가 이 단어에서 나온 겁니다. 어떤 배우에게, 어떤 가수에게 스캔들이 일어났다 할 때 있잖아요. 그 스캔들이 바로 이 걸림이에요. 스칸달리죠. 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떤 사람들이 마음에 걸림이 되었다는 거예요.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만족스럽지 않았다는 거예요. 의문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 스칸달리조라고 하는 말이 또 쓰여진 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명 가르쳐 주셨을 때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베드로가 예수님께 했던 말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항변하여 이르되, 그러면서 예수님께 십자가라니요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나를 어떻게 해요?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고 하는 말이 스칸달리조예요. 걸림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걸림이 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넘어지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 걸림을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 예수님을 떠나가는 사람들도 생겼습니다. 6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실 거예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떠나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는 거예요. 많았다는 거예요. 왜요? 어렵게 느껴진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어렵게 느껴진 거예요. 간혹 성도님들 중에서는 제 설교가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냥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선포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여러분 복 받으십시오.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확 열려요. 열려지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눈도 말똥말똥 하실 거예요. 조는 사람 한 사람 없을 거예요. 아멘도 크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실 거예요.
그런데 설교가 어렵다 보니 가뜩이나 피곤하고 졸린데 아멘 할 타이밍을 찾지 못해요. 그래서 늘 참 죄송한 마음 갖고 있습니다. 설교가 어려워서. 그냥 축복하면 아멘 뭐 얼마든지 기꺼이 할 텐데 이게 아멘을 해야 될 타이밍인지 안 해야 될 타이밍인지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전에 어떤 교회에서 설교를 하다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전혀 아멘 할 타이밍이 아닌 상황에서 어떤 권사님이 아멘 하시는 거예요. 제가 죄송하더라고요. 정확하게 알려드렸어야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의 설교가 어려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저한테 할렐루야예요. 변명의 거리가 생겼잖아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게 은혜가 되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게 위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게 치유가 되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게 감동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게 상처가 되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게 걸림이 되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게 불만이 되었다는 거예요. 왜 똑같은 말씀에 이렇게 반응이 다를까요?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에 말씀의 걸림돌이 있구나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보면 말씀은 똑같은 말씀이 뿌려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밭이 달랐다고 말합니다. 길가와 같은 밭이 있었고 돌짝밭과 같은 밭이 있었고 그리고 가시덤불과 같은 밭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열매가 달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밭에 뭐가 있다는 것입니까? 말씀에 걸림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의 걸림돌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은혜가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상처가 되기도 하더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어떤 걸림돌이 있을 수 있겠느냐? 저는 오늘 그 대표적인 걸림돌 중에 하나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 걸림돌은 바로 간사함이라고 하는 걸림돌이에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라고 한 사람을 처음 보셨을 때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처음 만난 그 나다나엘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여러분 간사 이게 무슨 말일까요? 헬라어 원어 보니까 돌로스라고 말했습니다. 흉계, 속임, 거짓말, 사기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나다나엘에게는 인간적인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바로 편견에 사로잡힌 사람이었어요.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나다나엘은 심한 편견에 사로잡힌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라고 하는 것을 듣고 에이 볼 것도 없어 거절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런 나다나엘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실제로 나다나엘은 예수님에 대한 심한 편견이 있었지만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의 삶을 보고 나서는 그 편견을 극복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다나엘을 누구라고 우리가 보고 있느냐 하면 바돌로메라고 말합니다. 나다나엘이 바돌로메라고 우리가 보는 거예요. 예, 나다나엘은 편견에 사로잡혔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간사함이 없었기에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간사함이라고 하는 뭐예요? 걸림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로 그 간사함이라고 하는 걸림돌이 있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제가 이미 말씀드렸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입니다.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흉계라고 번역한 말이 돌로스, 바로 간사함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네, 왜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지 못했느냐? 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화가 났느냐? 왜 귀를 막고 어렵다고 말하고 걸림이 되었느냐?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느냐? 그 안에 말씀에 걸림돌 뭐가 있었다고요? 간사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간사함이라고 하는 마음에 걸림돌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을 곧이곧대로 믿지 않습니다. 그렇죠? 간사함이라고 하는 걸림돌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하는 말도 간사한 말로 듣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정치적인 사람은요, 다른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을 다 정치적으로 해석합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무슨 말을 하잖아요. 그 말을 액면 그대로 믿지 않습니다. 내가 정치적인 사람은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어떤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듣습니다. 정치적인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고 그냥 그대로 믿지 않습니다. 보지 않습니다. 정치적인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경제적인 사람은요,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과 행동을 액면 그대로 믿지 않습니다. 다 경제적인 관점으로 해석합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말하는 데는 뭔가 자기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는 걸 거라고. 사람이 그렇더라고요. 다 자기 같은 줄 알더라고요. 나는 진심으로 대하는데 진심으로 안 받아들이더라고요. 나는 믿어주는데 믿지 않더라고요, 내 말을. 다 자기 같은 줄 알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아무리 사랑으로 말씀하셔도, 예수님께서 아무리 희생하고 헌신하셔도 그거를 액면 그대로 보지 않습니다. 믿지 않습니다. 자기 같은 줄로 알고요. 그걸 오해하고 곡해하고 왜곡하고 불손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은 다 은혜 받는 중에도 말씀을 오해하고 착각하고 왜곡하고 시험 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요? 그 안에 간사함과 같은 자기만의 걸림돌이 있는 거예요. 그런 의도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의도로 듣는 거예요. 싫은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들이 그랬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제사장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정치 권력에 관심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인기에 관심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있었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구원받는 데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은 예수님이 하는 행동을 보고 말씀을 보고 저게 정치를 잡으려고 저러는 거구나, 정권을 잡으려고 저러는 거구나, 예수님을 거부했고요. 바리새인들은 예수가 사람들의 인기를 끌어모으려고 저런 말을 하는구나, 저런 행동을 하는구나 착각하고 오해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도 한번 돌아보시기를 권면합니다. 여러분 마음에는 혹시 이런 걸림돌이 있지 않습니까? 간사함이라고 하는 말씀의 걸림돌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마음에는 또 다른 종류의 어떤 걸림돌이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의 말을 곧이곧대로 듣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곧이곧대로 듣지 못하게 하는, 목사님이 저런 말씀하시는 거는 다 나 들으라고 하는 말이고, 목사님이 저런 설교하는 건 다 누구 들으라고 하는 얘기고, 갈아엎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아엎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돌짝밭에서는요, 돌을 갈아엎어야 되는 거예요. 가시덤불 밭에서는요, 그 가시덤불 다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옥토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래야 오해가 없는 거예요. 그래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둘 수가 있는 거예요. 갈아엎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옥토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교회력을 따르면 청년주일입니다. 청년주일, 어떤 사람이 청년일까? 좀 알아봤더니요, 청년의 기준이 조금씩 다 다르더라고요. 생각하는 것보다 청년층의 범위가 넓어요. 우리나라의 청년 기본법이라고 하는 법에 따르면 19세부터 34세가 청년이에요. 34세 딱 걸치신 분 혹시 계시나요? 청년이십니다. 내가 청년인 줄 몰랐는데 기쁘시죠? 예. 그런데 제가 조금 더 복된 소식을 전해드리자면 서울시 법안에 따르면, 서울시의 법에 따르면 청년의 범위가 조금 더 넓어집니다. 19세부터 39세까지가 청년이세요. 39세까지 있으시죠? 예, 9수에 걸리셨는데, 예, 청년이시에요. 다행이죠? 요즘에 MZ세대라고 하는 말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MZ세대 그러면 우리랑 완전히 별개 어떤 정말 이제 젊은 사람들 막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아니더라고요. MZ세대는요. 1990년대 중반에서 2000년대 초반에 출생한 사람들이 MZ세대입니다. 예, 40세까지가 MZ세대예요. 이게 법에 따라 청년이 다 다르더라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누가 청년일까요? 기준에 따라서 이게 범위가 달라지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 기준을 둔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실 땐 누가 청년일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마음에 이런 말씀의 걸림돌이 없는 사람, 말씀의 걸림돌이 없이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듣는 사람, 어떤 정치적인 편견을 가지고 어떤 경제적인 이익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재단하고 왜곡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께서 보실 때 청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말을 해보면은요, 이게 청년이 다 달라요. 분명히 청년하고 대화를 하는데도 꼭 노인하고 대화하는 것 같은 사람이 있어요. 아직 어려요. 아직 젊어요. 그런데요, 말해보면은 삶에 아무런 의미가 없대요. 살았으면 얼마나 살았다고. 저보다도 조금 살아놓고. 아무런 인생의 의지를 찾을 수가 없어요. 열심히 살면 뭐하니요? 자기가 인생 다 겪어본 것처럼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이미 정답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나이가 젊어도요, 애늙은이죠, 애늙은이. 그런데 반면에 나이가 지긋하신 어른하고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꼭 청년과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 감동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연로한 중에도 어떤 고집이나 편견에 사로잡히지 않고 끊임없이 뭔가를 배우고자 애를 쓰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꿈을 꾸고 의지와 열정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얘기를 나눠보면 즐거워요. 여유가 있고요. 유머가 있더라고요. 이런 분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꼭 마음에 나보다 젊으시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될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실 때도 마찬가지실 것입니다. 한참 젊은데도 불구하고 어린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밭에 말씀의 걸림돌이 온갖 그냥 말씀의 걸림돌들이 많은 거예요. 뭘 하나 제대로 듣질 않아요. 이래도 저래도 막 그냥 다 차네요. 젊은이가 아닌 거죠. 그러나 나이에 연연하지 않고 자기 마음을 갈아엎어서 말씀의 걸림돌들을 다 갈아엎어서 옥토밭과 같이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아멘으로 순종하고 의지를 가지고 꿈을 가지고 도전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실 때 하나님께서 청년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저는 우리 신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푸르른 청년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그대로 아멘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신의교회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하나님께서 찾기 원하시는 풍성한 열매 30배, 60배, 100배로 거두어가는 아름다운 교회로 지어져 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겸허한 마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아멘으로 화답하는 믿음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